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매년 사순절 그리고 순환절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직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노중의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례 없는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있어서 자기네 처지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2절에.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는 모습.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간구한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의 할례 행위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것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할례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상황과 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너희 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흔적이 있는데 비로소 오늘 그것을 너희가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세요. 그거를 다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하나씩 그 수치를 제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은 단순히 그들이 할례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자신 또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베어내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온전치 못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가 애쓰고 주님의 도움을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더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좀 뭔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할례를 해도 해야지. 이건 지금 와서 그냥 겨우 이제 첫발 들여놨다고 그때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할례하다가 또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겠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믿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확실히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할례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2주 이상은 시간을 지체해야 돼요. 얼마나 급해요. 이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성 여리고라도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변명할 수 있을 터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너가 먼저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할례받지 못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할례를 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받지 못한 자는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자체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으려면 그가 할례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었지만 그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은요, 무력으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넌센스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어떻게 힘써서 얻으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고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버지가 약속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걸 믿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돈 벌 때 확실하게 벌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내 백성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용사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그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얻으실래요? 아버지가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네 신분이 누구니? 나 신분요? 글쎄요. 뭐 그런 거예요. 내 신분이 확실히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임을 보이시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 딱 하나, 그것을 고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온 삶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화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지, 마치 성령의 능력이 조금씩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내가 고쳐가야 할 것들이 오늘 하나,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내가 고쳐가야 될 오늘 하나, 내 삶에 2018년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한 가지를 내년 부활절 직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씻어낼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수치스러움을 제거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징표가 없네. 그러면 이 약속의 징표를 우리 몸에 새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이 해소됐어요. 이제는 정착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주께 속해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보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쉬워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임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에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고 나의 가장 큰 할례 그 표피가 있다면 그거 하나 제거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주님에게 약속하고 거꾸로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방법과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기의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머리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한계죠 그게. 대기업은 간단해요. 수천 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또 더 큰 대기업 글로벌한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요새 우리가 그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요. 그거 간단해요. 옛날에는요 노래 작사, 작곡, 안무, 편곡 다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작곡 외국 사람이에요. 작사 한국 사람이 한국 가사는 한국 사람이 하지만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안무 외국 사람이에요. 마케팅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경영하는 1인 기업체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망해요. 그런데 나의 사장님을 한번 모시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사장이 돼줄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이 회사 거덜낼까봐 못 맡겨요.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못 맡겨요. 이것도 괜히 맡긴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 거덜내 먹으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세상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이 바빠요. 우리가 교회 가는 사람들은 안 바빠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제일 바쁜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은 부족함을 몰라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함 한계를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라고 하는 그 단체 집단은 세계에서 우주 과학의 총집결체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건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류 역사의 발견들을 보면요. 우리가 책상 머리에 앉아서 발견하는 거 없어요.
우연스럽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부산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물로 혜택 누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김치냉장고. 여러분, 이거 김치냉장고 이 기술은 잠수함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물이 된 잠수함을 우리에게 물건으로 야 이거라도 받아. 그래서 그걸 받아와갖고 고물이에요. 세상에서는 욕을 엄청 했죠. 저 고물 갖다 뭐 할까. 그 고물 속에서 태어난 것이 김치냉장고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전에 김치냉장고란 게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누군가가 김치냉장고를 머릿속에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순간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김치냉장고 없는 집 없죠. 뭐 있는 집은 몇 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집들은 김치냉장고 베란다에다 쌓아놓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은 몇 대가 있다. 여기에 김치가 가득 있고 김치만 해요. 요새는 뭐 다른 거 다 거기다가 저장하고 살잖아요. 그런 위대한 발견도 그걸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레인지요. 몸에 나쁘다 죽다. 저거 발견한 것도 결국은 저 전자레인지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데우는 걸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레이더 기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속이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산업용으로 전환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앉아서 그것만을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야 이게 돈 된다. 그 일을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돈 벌 사람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뒷자리만 가니까 손해만 보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사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경영인이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을 그리고 이 여리고를 아직도 한 성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이 행한 것은 우리가 할례 없었던 하나님 백성으로 창피했던 이 허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내게 수치스러웠던 그 한 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세요. 주님 나 이거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허물이 잘려나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그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가 2018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웠던 그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잘라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온전한 성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